6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주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약 41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설교지만 그래도 아이들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전반부의 내용이 어땠다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운 사도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사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명을 위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이 이스미안 경기에 뛰는 그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름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상을 받지 않고 한 사람이 상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 의미한다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하여 얻고자 하여서 그렇게 달리지만 그 선수들이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좀 절제하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면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바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출애굽 사건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다녔던 또한 신령 음료는 무엇입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면서 그 물을 마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이들이라도 어떻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양육하셨지만은 그들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죠? 바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다람쥐를 멈추지 말고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게 됐죠? 이 모든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음행하고 또한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본보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값진 선물로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긴 것에 대해서 바로 완고한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의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고 음행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심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내가 당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는 것들을 봅니다. 먼저 선줄로 알고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신앙으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또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9장의 말미에서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또한 격투선수들이 열심히 경기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달리는 것처럼 또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격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고 이야기하면서 10장의 내용들은 뭘 의미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다면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나태함, 그들의 안위함,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선줄로 생각하면 또 넘어지기가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에 대해서도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의 삶들을 그다음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방종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들을 마치 광야에서의 그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를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의 삶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치 있으면 경기 가운데 그렇게 다름질하고 또한 싸우기 격투하는 그 사람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써 그 이들을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달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절제하며 또한 그렇게 극기를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불순종을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모습들을 바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